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하루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나라의 왕의 대사로, 대신으로, 사신으로 부름받은 자가 어찌 왕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찌 자신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에,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왕이시오, 주님은 좋은 아버지이시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의 형통함이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과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 우리의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께서 먼저 앞서 우리의 길을 밝히시기를, 그것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중에도
주님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길 때에, 그리고 주님께 맡기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감에 따라 점점 열려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가 더욱더 깊은 지혜의 말씀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돌비와 돌단을 세우고 마음에 새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안에서 또 오늘을 살아가기에 또 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27장, 28장의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제 새롭게 모세의 새로운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장의 주제는 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저주에 관한 메시지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가끔 당황하게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우리를 당황케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저주한단 말인가? 어찌 그의 백성을 저주한단 말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복과 저주의 말씀의 이 서문을 여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저주가 그냥 단지 겁을 주려는, 무서운 하나님임을 드러내려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주에 넘어선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같이 탐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멀리서 어떤 어린아이들이 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한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고 다른 아이도 새끼손가락을 내고 둘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들어 도장을 찍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검지를 들어 사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손바닥을 펴서 쓱 맞대는 행동을 어린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이 장면은 지금 무슨 장면일까요? 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이렇게 부동산 열풍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계약서를 2장을 갖는 그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약속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드러나는 장면들 중에 우리는 이와 유사한 크게 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기록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즐거워하라입니다. 자,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즐거워하라. 성경에서 이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보시면, 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약속을 하고 있구나 아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이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구나. 똑같아요. 예. 새끼손가락 걸고 기록하고 서로 사인하고 그리고 뭐 이런 약속 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하이파이브 쫙 하고 이제 서로 기분 좋게 끝나는 것처럼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장면이 나오면 이건 10중 8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러한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앞서서 명령으로 주고 계신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언약의 갱신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갱신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저주라는 메시지가 선언되었을 때 그것이 좀 당황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숨겨진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기 언약의 갱신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의식이 지금 우리 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이제 기록하는 그런 과정이므로 이건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서서 이 행동들을 언제 너희가 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죠. 2절 서두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요단을 건너면 할 일들을 명령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데 할 일들이 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약을 갱신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앞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뭐냐? 너희가 요단을 반드시 건넌다. 너희가 요단을 반드시 건넌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약속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들어간다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와 맺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약속을 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줄게 어떤 단순한 조건이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맺은 이런 언약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지키면 아들 삼아줄게, 지키면 딸 삼아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넌 내 아들과 딸이니, 넌 나에게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넌 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지키자,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지키는 그런 율법들, 그런 그 조항들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서 제가 그 몇 차례 헉 하고 이렇게 배움의 과정 속에서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십계명을 쫙 보잖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저주 있다 하는데, 십계명을 볼 때에 스쳐 지나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앞에 나오는 그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십계명의 의미가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을 꺼내줄 게가 아니에요. 이미 꺼내놓고, 이미 구원해놓고, 이미 내 백성 삼아 놓으시고, 우리 이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유지해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조항들이 십계명이고, 오늘 이 언약의 갱신의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백성을 요단강에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과 저주, 그런 메시지 소용이 없어요. 즉, 저주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과 저주가 선언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먼저 은혜 구해주신, 우리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먼저 구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 조항들 못 지켰을 때 저주가 임하는 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것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주라는 메시지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 기록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이 모든 단계들은요, 우리가 이 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뻐서 주님이 우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서서 예배할 곳은 이라고 명하신 곳, 바로 에발산이라는 곳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세겜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십니까? 그가 은혜로, 그조차 부르신 것도 은혜였는데 은혜로 부르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자리를 지금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세겜이 정확히 이스라엘을 반으로 콕 접으면 정확히 딱 중간이더라고요.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의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작은 제사,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그의 조상이 약속했던 그 자리로 데려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바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팔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라에게서 너의 그 아내에게서 너의 자손들이 나올 거다, 별처럼 무수한 자손, 모래처럼 무수한 자손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것을 잊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신명기에 앞서 무언가가 기록됐던 장면 또 기억하시나요?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기록되었던 장면.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언약의 장면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 언약을 맺어 돌아왔을 때 밑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참을 만큼 참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신실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여전히 붙잡으셨고 그 금송아지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셨고 지금 그 백성들의 후손들을 그가 약속하셨던, 그가 그 조상과 첫 언약을 맺으셨던 그 자리로 지금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계시록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간이라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들이 이어지는 장면, 중간에 잠깐 멈추는 것과 같은 두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약하고 퍼져나가는, 하나님이 또한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려주시는 장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아가는 두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계속 그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우리는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날들을, 그런 때를 많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 드렸기 때문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하고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로 구해주셨음을,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곧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돌에 이 말씀을 새기라 명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며 항상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남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위대한 것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언약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끝없는 그 사랑과 자비, 무궁하고 영원하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며 오늘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루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조차도 나 한 사람도 지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셨던 그 언약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기어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무궁하며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때때로 또 넘어지나 그래도 주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독이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살아가는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도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신실한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사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껏 기도하며 저 세상으로 힘차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